1절로 4절 다 같이 한 절씩 아니라 오늘은 새벽이니까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때 아버지도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만들어지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전하며 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저녁에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생명. 그러면 오늘은 이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생명은 우리가 어제부터 사람은 생명을 가졌다. 생명인데 이 사람이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 목숨. 예.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목숨은 우리가 일평생 살다가 마감할 때까지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마지막 마감할 때까지 쓴다 해가지고 이거는 언젠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할 때 목숨이라는 말은 충만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 5장 6장인가요? 5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판과 생명의 불황에 우리가 이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이게 선한 일과 악한 일 이걸 어떻게 보면 하냐면 악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는 자와 하는 자. 그래서 하는 자는 선을 쌓은 선에서 선이 난다 해가지고 누가복음 6장 45절인가요? 45절이죠. 사실을 보자면 사람이 쌓은 그 선에서 선을 난다 그랬어요. 이게 선한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 이 말이죠. 말씀을 가진 자. 그러나 악한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악한 일을 가지라는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자기주의, 즉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 우상을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허상이라고 그래요. 허상을 쫀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그 결과가 말씀이 없는 자라 이 말이죠. 말씀이 없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왜 말씀이 거하지 않느냐? 그는 말씀을 읽었다고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는 싶지만 자기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할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제가 알던 그 목사님도 자기 본인이 75독을 할 때까지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읽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 75독을 읽을 때 5년 동안 75독을 읽으셨는데 5년인가 몇 년 동안 75독을 읽었는데 어떤 식으로 읽었냐면 첫 번째는 이분이 성경 읽기 시작할 때
교회가 나가서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성령을 받으시니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똑바르게 말하는지는 모르고 듣는 거 얘기했는데, 성경을 이제 처음에 본인은 방언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이 어딨냐, 이거 처음부터 읽으라고 해서 창세기서부터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서 말라기까지 읽으셨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셨는데, 누가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제 방언을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읽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주의였냐? 율법주의. 본인도 율법으로 살았다. 그렇죠. 그게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해야 되냐? 율법주의자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다 성경을 많이 받아.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메뚜기다 소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독수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어떻게 이 얘기했다가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서 메뚜기라 하겠다 하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메뚜기였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메뚜기를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때 성경책을 참 우리 아버님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자 표시로 했죠. 5번 읽으면 오늘 바른 정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른 정자를 해서 읽었죠. 근데 어느 날에 보니까 그걸 쉬고 모아갈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뭐 이 매일 읽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해서 읽기는 꾸준히 읽었어도 그걸 이제는 아예 생각을 안 했죠. 이렇게 읽었다 했더니 분이 계산을 했어요. 근데 계산을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소문이 잘못 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메뚜기 읽었다 소리는 안 했어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요즘은 제가 그냥 그렇게 많이 성경 읽는 것보다 제가 이제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제 뭐 하는 곳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 권을 다 읽는다든가, 쉽게 말하면 요한일서면 요한일서를 제가 요한일서 중에 성경을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요한일서를 한 5번 더 읽는다든가, 아니면 그 본문만 더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성경을 꾸준히 많이 읽었다 이 소리는 못해요. 요즘은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제 읽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거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이기는 지름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진리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리는 누구를 통해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겠어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잊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없더라. 그러면 나는 성경을 읽어서 많은 성경을 알고 나는 성경을 위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것 같은데 주님 입장 볼 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두절미하고 그리스도 내가 진리를 증거하라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얘기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그런데 그분이 또 하신 말씀 중에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나는.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주님께서 꿈속에서 이 얘기하고 환상 중에 이 얘기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없다고는 안 해요. 왜?
그런 것을 제가 경험도 했으니까. 그러나 항상 그것을 의지하면 잘못하면 환상을 쫓아가다가 어문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밤중에 주님께서 그 곁에 있어서 그래야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타고 노마에 가면서 주께서 어젯밤에 내게 지시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말이 맞기도 하는데 그걸 너무 의지하다 보면 신비주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전도에서 영혼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할 때도 그렇게 준비하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또 조리 있게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다.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저번에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는 낭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머리 안에 눈이 있고요, 입이 있고요, 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낭독하라 이 말이에요. 낭독. 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내 영혼의 신앙생활에 충만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들음이라니까 이 귀가 확실하게 분별을 해줘야 내 믿음의 신앙이 확실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도 듣잖아요. 설교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도 듣고 여기서 분별 못하고 빠져들어가면 아무리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했다 해도 분별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뭐 했네,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네, 내가 뭐도 했는데 어떤 사람 보면 신천지가 있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수석 목사인데 다미성교회 그 이장님 목사라는 분은 목사라고는 할 수 없죠. 많은 영혼들을 끌어서 어머니 가서 자기 사역을 세웠으니까. 목사라도 그렇게 사역을 세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방서를 썼는데 그게 몇 월 며칠에 하겠다. 그 맹목적으로 명칭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 목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서 전세산을 놨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왜?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 다음으로 수석 목사님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분이 외적으로는 참 잘하신 분이에요. 내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후배가 목사가 되면요 사시다처럼 옷을 한 번씩 해줬대요. 양복을.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외적으로 얼마나 신앙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성도 하나 건지러 갔다가 그분이 편에서 강대성에서 저는 안 가서 그때 못 들어가는데 다미성교회가 맞다고 난리친 겁니다.
그래서 어머소리처럼 그걸 목사라도, 그래서 제가 목사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평생 목사가 돼서 목회해놓고 분별 못해서 지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말로 말하면 목사라고 하면 신앙의 파바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분별을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영원히 소멸하는 곳에 들어간다 하면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맡긴 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도, 왜? 이렇게 듣고 아는 것은 이거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서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못 지켜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누구도 처음부터 신앙이 말씀이 깊질 않아요. 어제 언젠가 제가 그젠가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그랬어요. 우리 때는 한 클래스가 학교 한 클래스가 최소한 70에서 80명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 반 클래스가. 그때 선생님들이 많지 못해서 그런지 알아도 3반, 5반, 많은 분들 5반.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8반까지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7반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중학교 때는 7반이었단 말이에요. 7반. 그러면 한 반에 75명씩 잡고 7명이면 지금 학교 학생들의 전체 학생 수가 나와요. 여기서 77에 49죠. 7호 35란 말이에요. 그러면 525명이에요. 이게 아마 요즘에 전교 학생 숫자가 될 거예요. 아마 웬만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 정도 숫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초등학교 때는 말할 때 세 반이면 70명, 75명이 세 반이면, 왜 제가 저 얘기를 하냐면 제가 끝번인 게 항상, 그때는 키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얼마 된지 몰라도 그냥 항상 끝번이었어. 끝번 아니면 끝번에서 두 번째 번호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같은 환경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 같은 환경에서 한 선생님에게 들어도 1등이냐면 75등이 있어. 똑같은 환경에 들어도. 그러니까 신앙이에요. 또 아무리 같은 데에서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직분을 맡고 좋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참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그 말씀을 완전하게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는 열등생이다. 학교에서 열등생이 세상에는 우등생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왜냐면 워낙 사회에 나가서 어문 짓을 많이 하니까 사회 일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머리가 멍청한 것이 아니죠. 사회 일에 한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니까. 사람도 만나서 그 사람도 내 것을 만들어야지요.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머리가 멍청해서는 따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는 공부를 안 하려고 아예 나와서 그렇지
공부하면 잘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뜻이 똑같은 환경에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교회 와서 구경만 하고 하는 신앙이라 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없죠. 교회는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학교 다니니까 학생이야. 비록 내가 공부는 별로라도 나는 학생이었듯이 나는 뭐 그냥 대충 다녀도 교회 다니잖아.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항상 노력합니다. 교회 다녀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나는 한때는 집사였어요. 나는 성가대에 앉았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나는 어디에서 뭐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다. 교회를 안 다닌다.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위해서 뭘 내놨냐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을 드렸어.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내가 병들어 질고를 당할까봐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어. 비록 그분이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셨지만 성경을 볼 때 그동안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육신의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 영혼의 생명까지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셨어.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리고 내 환경이 좀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아시죠?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몰라. 내가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요, 내가 너를 몰라. 모세처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이름은 좋은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열전의 비유처럼 준비가 안 돼서 몰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생명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참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했냐 이 말이요. 감사함으로 했냐 이 말이요. 항상 즐거움으로 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 뜻이니라.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에 물질을, 연보를 드릴 때도, 아니면 영혼을 전도할 때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었냐 이 말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물질을 쓸 때도 기쁨으로 쓰는 자가 있냐면 억지로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상 말로 억지 춘향이라고 그래요. 억지로 시키니까 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다윗이 그러잖아요. 역대상 29장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나이까. 주의 손에서 받아서 드릴 뿐인데 저렇게 기뻐합니다. 즐거워한다 이거죠.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신앙의 전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고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진짜 그 일이 내 영혼의 생명의 참으로 길이요, 그 길이 참으로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의 말이라고 할 때 그 걸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춥든 덥든 그것이 아니고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억지 춘향으로 한다니까요. 그건 아무리 11조를 드리고도 저희 주 받다고요. 화이스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밖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믿음의 기준을 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드리고도 화가 있다 이 말이요. 화이스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라 이 말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스스로 의인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지만 육체를 누가 신뢰하면 나도 그 육체에 신뢰할 만하니라. 왜? 나도 이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다 이 말이요. 그 얘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누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 때문에 어떻게 되려고 버렸어요? 그에게 발견되려고. 내가 찾을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다 하려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육신의 것을, 목숨을 내놓고라도 생명을 취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아니까. 나도 허울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알아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순종이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해 요즘 말로 이방인과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이죠. 나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에 나는 핍박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다 허상 없다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근데 왜 그 지식 때문이냐? 그를 얻으려고, 그에게 발견되려고 내려놓는단 말이야. 왜?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육신의 것, 정욕을 들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다념고 너희에게 자랑하는데 날마다 죽노라. 사람은 이놈의 육신이 싹이 있어서 항상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죽이려고 나고, 제가 항상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병명을 알게 되면, 언젠가 그렇죠, 제가 심장이, 나는 나이가 먹어서 그게 50대 때인데 그냥 여자처럼 유방이 커간 줄 알았어요. 가슴이 막 올라오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결핵을 알고 있어. 1년에 한 번씩 검사에 요즘은 안고 다니는데, 옛날부터 검사를 하러 가는데, 검사를 하러 가면 보고서를 검사를 가는데, 가면 요만한 통을 2개를 줘요. 하나는 가래침을 받아와야 되고요, 하나는 소변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요. 엑스레이 찍은 사람이 왜 그냐고. 내과로 데려가 보래. 보고서도 내과가 있어요. 가보니까 제 심장이 작동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부풀어 올라, 누가 바람을 넣은 것처럼. 심장이 피를 보내는 곳인데 그것이 피를 못 보내고, 쉽게 말하면 화장실에 맡긴 것처럼 맡긴 거예요, 여기에. 근데 제가 거기서 볼 때 요만한 것 하나가 맡겼더라고요. 그림으로 볼 때. 근데 그게 부풀어 올라. 근데 뭐라고 하냐? 어떻게 지금까지 잠옷을 걸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조금만 늦었으면
갈비뼈가 심장을 뚫고 들어갔대. 무슨 소리냐고. 이게 뼈가 물렁뼈가 있다고. 그 위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 내과를 갔지 않습니까? 거기 소개시켜줘서. 그리고 앰뷸런스 두 대인가 한 대가 돼 있었고, 병원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진짜 의사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주길래 약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내가 먹고 싶을 때 이 얘기만 준다고 할 정도로 있으니까. 좀 먹다가 지금 안 먹는데. 오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목사라고 뭐 받으려고 소리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바람에 날려서 나이는 저 낙엽보다 보다고요. 저 시궁창이 냄새난 것보다 보다 나갔던 것을 왜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주십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도 제가 시궁창보다 쓰레기인데 나를 사랑해서 깨달으라고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고 기도해서 왔어요. 그리고 교회 오니까 숨이 편하게 쉬어지고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갔더니 그 약 안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놀리죠. 그렇게 위급한데 지금 당장 앰뷸런스를 불러놨는데 그 약을 안 먹었다니까 말이 되겠어요? 근데 현상을 보니까 맞았거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육신의 것을 탁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는 신앙이냐 이 말이요. 또 믿음 없는 사람은 또 저처럼 떠나다 죽지 말고요. 회개할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어제도 얘기도 말았는데 그건 제가 그랬으니까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는 몰라도 미친년이래. 미친년이라고 이 딸이군요. 미친년이래. 자기는 우울증이 걸렸대. 그러냐고. 그래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야죠. 성경을 들어서 안다 소리죠. 어느 정도로 지식을 갖고 있다 소리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라는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문 짓을 했는데도 그걸 사람에게 그걸 인정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악한 일은 자기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돼. 이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어느 순간에 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거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 일을 해놓고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 자기 판단해가지고 망해버려.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잘하다가 쏟아버려. 그 쏟아버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뭔지 쏟아버린다니까. 그래놓고 나는 영적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압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냐 이 말이요. 더 말하면 네가 생명을 가졌다며 내가 그 생명 좀 쓰자. 육신과 함께 네 생명을 써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시킬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참으로 가서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난을 보세요. 네 구제와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너는 누구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향하라. 그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구원시킨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고넬로가
자기만 구원받으라고 했어요. 자기라는 모든 사람을 모아놨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과연 생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진실하게 그 말씀 안에 내가 만들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 그런다고 여기 김재성 목사가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니까 아니요. 저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과정 속이요. 비록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 얻었담도 아니요. 다 잃었담도 아니라고. 뭘 향해요? 부활의 뼈대를 향해 간다. 그가 마지막을 갈 때는 디모데후서에 나오지만 내가 관자와 같이 부음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이거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아서 확인시킬 때도 있고 안고 이렇게 말씀을 쭉 나갈 때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면 그 말씀을 확인하죠. 그러나 안 할 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있다면 아, 이 말씀이구나 하고 꿰어서 옷을 짜가는 거죠. 믿음의 옷을.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가는 거죠. 왜요? 예배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져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연결되듯이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만 받았는데 과연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고 얼마만큼 내가 집을 지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이 거할 성전을 아름답고 깔끔하게 쓰시기에 지었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육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은 예수 없어요. 생명 없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참 유지를 잘하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얻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것을 뺏으려고 몸부림치는 마귀 새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사람을 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뒤진다 이 말이에요. 평생 이 짓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죽고 나니까 그 눈에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엎었다 이 말이에요. 잘나면 집에 가서 자지.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신앙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만한 나는 신앙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하다가 마귀 새끼 짓만 하다가 끝났다고 하면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신앙에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버릴까요? 아직은 원수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더 말하면 예수는 믿는데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고. 그것이 없어서 그 주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잃은 것이냐? 내 스스로 원수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어리석게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여! 진리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아버지여 전하고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이 새벽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덧입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덧입어가서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충만케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